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던 제자들은 문득 궁금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물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질문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이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이든지 간에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누군가의 고통을 죄와 연관지어 다루는 모습은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교식 용어로는 카르마, 즉 업보라고 하죠. 사람이 하던 모든 행위에는 사람이 겪는 모든 원인과 결과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르마는, 이 업보는 비단 불교에서만은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고 불리는 이 삶의 패턴은 사실 성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혜문학으로 여기는 잠언은 어떻습니까? 우리 잠언 2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잠언 21장의 일부만 구별하여서 함께 읽어보았지만 사실 지혜 있는 사람, 정의를 쫓는 사람이 보상을 얻는 것은 잠언이 줄곧 이야기해오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잠언 19장 5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이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잠언이 줄곧 말하기를 악인의 경우도 인과응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정의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생명과 번영, 영예를 얻겠지만 악인은 벌을 피할 수가 없으며 망하고 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태어나자마자 눈이 먼 사람에게 이렇게 병의 원인에 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져보자면은 악인은 악인은 본인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 벌을 받았을 텐데, 아니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벌을 받는 거지? 아기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아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면은 그의 부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의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유가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눈먼 사람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로 인한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기 직전 예수님만이 혼자 일을 행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포함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내시고 눈먼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그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근방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눈을 멀쩡히 뜰 수가 있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 또 덜어는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니, 이 사람은 저기 눈먼 채로 앉아있던 거지야.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지?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수로 눈을 떠? 그럴 리가 없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거야.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본문에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치료기사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로 인한 원인과 결과로 인해 인과 응보로 인해 그가 눈이 먼 것이 아님을 서두에서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궁금했던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의 죄던지 간에 그의 부모로 죄던지 간에 저 사람 어떤 분명 끔찍한 죄로 인해 눈이 멀었던 사람 아니었어? 아, 내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부모가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눈먼 사람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뜨게 된 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들이 이렇게 물은 까닭은 물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 일을 바라본다면 이런 의미로 물어본 셈일 것입니다. 아니,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나 큰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소? 근데 도대체 어떤 예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했길래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오? 즉,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죄를 어떻게 씻게 되었소? 하고 물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그들의 바램처럼 눈이 멀어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죄를 씻을 수 있는 해법 따위는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그가 겪은 일을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예수님 잠깐 어딘가로 장소를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눈이 멀었던 사람을 데리고 찾아갔던 것은 바리새파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며 네로라 하는 종교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죄인으로 낙인시켰던 이가 눈을 뜨게 되는 이 큰 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서라도 이 일을 해명하고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바리새파에게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더니 이 일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하였고, 덜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앞서 말씀드린 원리대로 이 사건을 살펴본다면은 이 사건에는 작은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안식일에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켜온 전통,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만 본다 하더라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날이므로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를 고치게 한 이는 어떻게 안식일에 그의 눈을 뜨게 했단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명예를 지닌 이들이었으며 물질적인 부를 축적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인과응보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들의 명예와 부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눈이 먼 사람의 집안과는 달리 많은 이들이 선망하면서 존경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본 사건을 해석하였고, 자신들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고 착각한 셈인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이상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추앙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이 아리송한 말씀의 해답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이들을 눈을 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육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하는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은 신앙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한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삶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이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어떤 이들은 분명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점점 협소해져 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전전긍긍할 뿐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분명 그간 진리를 알았고 삶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만나게 되어서 실존적인 고민에 처하게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욥기는 아까 함께 읽은 잠언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혜 문학으로 구분지어 읽은 책으로 여겨지는데요. 아까 읽은 잠언에서 인과응보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지혜와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얻었던 것입니다. 욥기서는 크게 1장에서 2장, 3장에서 37장, 38장에서 42장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욥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욥기의 프롤로그, 욥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 옛날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매우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는 그 땅에 아주 큰 부자였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진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합해서 10,000마리죠.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이렇게 부자였던 것을 보아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욥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욥이 아주 모든 일에 늘 신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만 같던 욥에게 실존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더니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정말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은 그가 주님을 분명히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을 보니 사탄은 하나님께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소유를 뺏는다면은 욥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욥을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가축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식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운 힘을 당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그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인이었던 것이지요. 그지만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약 욥의 건강을 치신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욥을 치셨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의 아내마저 너가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러한 사정이 널리 알려졌는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왔으나 그가 오랜 기간 슬픔에 잠겨 있어서 울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그저 욥의 옆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욥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로 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2장 말미에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논쟁으로 내용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멀었던 사람이 본인으로 인해 그랬는지 본인의 부모 때문에 그랬던 건지 누구의 죄로 인해 이렇게 큰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논했던 것처럼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너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토록 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3장에서 욥기 37장에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과 욥기 친구들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욥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에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 들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4장은 욥이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와의 논쟁 중에서 하는 말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이 세상이 공의롭게 흘러가지 못하는 사실을 비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깨달은 바로는 어떤 부분이 공의롭지 못했던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경계선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2절의 말씀은 그 땅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긴 이들은 가축마저 빼앗기고 결국 땅을 빼앗은 이의 종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비슷한 처지에 처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욥기 1장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아무 흠이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고난을 겪어보니 내가 이 너무나도 큰 상실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인과응보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불쌍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들이 희년을 실천하지 않아서 땅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희년이 지켜지지 않아서 권력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식마저 종으로 팔려나가는 실상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라이노드 니번은 그에 져서 개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한 개인은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개인의 이 도덕적인 행위가 집단의 도덕성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도덕성으로는 사회 제도나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읽은 욥의 경우가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욥은 일개 개인으로서는 정말 탁월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모든 악으로부터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년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땅을 늘러갔으며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졌고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한 명의 의로운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자신의 원리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가난한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지? 하고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내 욥기의 말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마 욥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그간 들어왔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가 잘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숱하게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원리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미에서 그에게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가 창조되었던 것을 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 정말 주님께서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구나 하고,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통해 꼭 인과응보만이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서의 마무리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아 그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욥의 삶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 한들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과 같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들,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필요한 이들을 보면서 아,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욥기서의 이런 이야기는 실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눈이 멀게 된 이가 눈을 뜨게 된 사건과 동일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도 욥도 모두 그들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는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매일매일 더 넓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안목이 더욱더 깊어지고 계십니까? 욥기서가 말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 명의 의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한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눈먼이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일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왜 힘들고 있는지, 왜 그토록 어려운 삶에 처하는지 이 진상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사실 제가 소그룹 체프를 하며 청년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무엇보다 집을 가질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청년들이 정말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자기가 좀 더 소유를 나 혼자 누리려고 자기가 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그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집을 가지 못하더라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매일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야. 그것들은 그들의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잘 대비해뒀어야지. 그러니까 더 저축을 해뒀어야지. 더 투자를 해뒀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왜 그런 그들이 왜 그런 벌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바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이요. 내가 기존에는 눈이 있어서 내가 그 세상을 밝히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내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평과 정의가 널리 실현되고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이의 죄의 원인과 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삶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 삶임을 말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피어나는 곳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의 희년의 가치를 선포하고 공평과 정의가 이 땅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